이 불안, 참 이 단어가 좋지 않은데 사실은 일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친구인 것 같아요. 또 염려, 초조, 공포, 우울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친구처럼 일생을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것을 인생의 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사로서 영혼의 덫이다. 이 영혼의 덫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다가 나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우리는 뒤돌아보면 그 형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동생 요셉을 가족에서 제거를 시켜요. 제거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잔인한 방법으로 동생을 제거했어요. 동생이 웅덩이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아우성치고 울었을까요? 또 노예를 파는 그 장면을 보고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동생이 울면서 절규했을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떠올려만 봐도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형들은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동생을 팔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은 속 시원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속 시원하게 가족에서 제거시켰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뇌와 그들의 심령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염려와 공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그 형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동생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 실체, 그때의 그 순간, 그 영악했던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버지가, 그들의 보루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시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스스로 와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들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치욕스럽고 정말 아주 치욕스러운 장면을 그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던 형들을 향해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적인 결단과 고백을 하죠. 20절을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저주에서 이제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21절을 보니까 이 아픔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21절. 당신들은 20절 말씀이었어요? 20절. 내가 잘못 썼네. 20절. 같이 20절 한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또 요셉을 갖다가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 총리로 세운 거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참 중요해요. 요셉은 자신에게 던져졌던 그 저주스러운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독화살을 받았지요. 그 상처와 아픔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심리적, 정신적 심각한 외상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독화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자신이 받은 아픔과 상처란 독화살을 누군가에게 쏟기 시작한다면 상처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분노만, 상처만 더 깊이 내 내면에 새겨지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뭘까?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어떤 고난이든 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를 묻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여인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지.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속에 가둬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지요, 죽이지요, 판단하지요, 비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면,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 앞서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용서하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툭툭 털고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속상하지만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지요. 당시에는 17살의 나이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셨는지 요셉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에게 자신이
꿈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능가하고 형들을 능가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네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도 일어서서 네 단을 향하여 형들이 다 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벽이 내게 절한다는 꿈입니다. 미움을 받던 요셉은 그 꿈 이야기로 인하여 더욱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 인생의 최초의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대지에 벌거수처럼 내 동댕이 쳐가지고 심각한 외상을 입으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영적인 리더로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인물, 이런 영적인 리더는 부모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서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부모님의 품에서 뺏어서 세상 속에 허벌판 속에 내동댕이 쳐서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것을 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궁중에서 자랐어요. 많은 지식을 얻었고요. 탁월한 지적 소유자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40년간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고통을 시간을 그에게 주고 나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견고하게 훈련된 후에 그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를 혹독하게 리더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현실적인 고난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고단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면서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지했어요. 젊은 청년이지만 자신을 정결하게 갖고 왔습니다. 좀 신앙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주 견고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고단한 인생의 겨울을 청소년 시기에 보내면서 요셉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눈에 들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고단하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인생이 고단한 사람은 다 망해야 되겠지요. 인생의 실패자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인생의 고단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눈동자가 살아있고 그의 언어가 살아있고 그의 발걸음이 살아있고 그의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한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고단한 인생을 우리는 성공의 인생으로 성장의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결혼을 저도 21년 전에 2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참 결혼에 대한 뭐 이렇게 큰 뜻이 별로 없었어요. 스스로 내가 혼자 사는 게 참 적당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결혼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한 몇 년 더 있다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서 기도원을 다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시골이잖아요. 그때 기도원이 강원도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도 제법 많이 과거에는 다녔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을 한 40평 이렇게 짓고서 거기다 돈을 다 투자하고 짓고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짐을 옮겨놨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시골에서 기르고 싶다는 거야. 이 녀석이 이 정신 나간 녀석이지. 근데 부모님은 그 아이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럼 어머님은 농사도 해야 되고 누가 보겠어. 기도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여기까지. 그래서 집사람이 나는 이제 결혼 막 했고 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고 몸도 많이 약하니까 돈을 양육비를 대줄 테니까 사람을 써서 아이를 키워라. 근데 이 동생이 이게 갑작스레 머리가 이게 다쳐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꼭 시골에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없던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새벽 4시는 일어나야 되고 뭐 하다 보면 밤 기도와 가야그러면 12시에 잠을 자고요. 그리고 밥을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김치를 1인당으로 2개씩을 해야 돼. 누가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버무리잖아요. 많이 했어요. 쉽지가 않았어. 이거 먹는 거에 쉽지 해봐요. 아이고 일주일에 이런 거 다 2개씩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해서 한 5개월 시골에 살다가 친정으로, 그때 온유가 이제 임신한 상태인데 또 친정으로 보내고 나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으니 뭐 할 게 뭐 있어요. 학교 앞에다가 차에서 6개월인가 차에서 잤거든. 그래서 차에서 공원에다 차를 대는 방이 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6개월을 그래서 1,000만 원을 마련을 했어.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방을 얻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생활을 하고 집사람은 이제 시골에 있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죠. 그때는 그 이유를 참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시골이 너무 좋사오니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여기 와서 개척을 했겠어요?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강제로 그땐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한번 차 안에서 잡아보세요. 6개월을 내가 차 속에 살았다니까 우리 나도 대단하지.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이 집사라는 단양을 가게 되면 아이만 보고 그리고 밤에 올라와요. 그리고 어디서 자요? 그냥 도로변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럼 내 자신이 이 모습이 이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죠. 하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시골에 다 투자하고 나와서 10원 한 장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얻어가고 방을 얻어서 그 빚을 3년 동안 다 갚은 거예요. 2,500만 원을 다 갚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 12시부터 새벽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논문 쓰고 12시까지는 수업 끝나고 와서 일을 해요. 우리 온정이 문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데리고 학교 가서 옆에서 앉혀놓고 같이 3살, 4살 때, 5살 때, 3살, 4살 때, 2살 때 학교 옆에서 놓고 세미나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그래서 2,500만 원을 3년 동안 사실은 벌었어요. 그리고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가지고 그 4,500만 원 갖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을 그때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근데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또 기도하던 문제가 또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복이 될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요. 자신의 편안함과 이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함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몰라. 그런데 분명히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뭘까요? 나를 세우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했을 때, 기도했을 때 무엇을 응답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편안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명기서는 바로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길고 그 땅에 너희를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주하리라.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땅,
이 축복의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한 처방전을 모세가 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땅에서 번성하고 생존할 것이다. 그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았고 또 이 복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 비결은 오직 뭐예요? 하나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말씀대로 견고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적인 결단, 영적인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 참 가슴 아픈 게 많아요. 정말 너무 신앙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고요. 그 땅에서 너희들의 삶이 장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었고 우리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었는가? 왜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유리골식하는 민족이 되었는가? 우리 땅에서 나오는 우리 열매, 우리 곡식, 우리 소와 양이 왜 우리 것이 되지 않고 이방인들의 것이 되었느냐? 피를 토하며 절규하는 것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간단해요. 느헤미야 9장을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좀 잘 될 때, 좀 형통할 때 그것을 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또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삶이 곤고해지고 사방이 막혀올 때 중요한 것은 그때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지만 빛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인생이 자초되고 맙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을 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선교와 전도로 그의 인생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 심신이 지쳤다고 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핍박을 당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요. 박해를 받았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고요. 그런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해석하고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해석을 잘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을 좀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한 사람은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자살로 결론을 내렸고, 베드로는 고향에 가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자책하면서 어부 생활을 해요. 얼마나 자기가 못났는지.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당당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철저하게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다, 선생님이다, 그 한마디에 보지도 않고 그 바다에서 물에서 뛰어내려서 가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당하게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을 잘하면 살자가 되는 거고요. 해석을 잘못하면 죽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고요. 발은 쇠사슬에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쓰라린 상처를 갖고 거기서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그 안에서 다 들을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기도하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감동이지요. 저들은 몸이 쑤시고 상처나고 매를 맞아서 끙끙끙끙 아픔의 소리를 내고 끙끙끙끙거리면서 욕을 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분노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피를 토하며 말하는 것보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100번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오히려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이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그런 성숙함이 좀 묻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 갖고 막 논쟁하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죽음 우정물까지 막 올라와요. 그러면 혼탁해져 버려. 그럼 상처만 더 깊어지고 아픔만 더 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말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때요? 그럴 때 그냥 성경을 펴놓고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자연히 꾸정물을 가라앉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꾸정물이 일어나는 곳에 앞이 보일까요? 앞이 안 보여요. 시야가 가려져 버려요. 그런데 맑은 물에서는 시야가 멀리 보여요. 신앙인들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신앙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영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싸우다 보면 그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망가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방식과 원리를 가지고 대처해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본인이 사는 길이에요. 물은 몇 각형이라고 그래요? 육각형이라고 그래요. 육각형. 근데 육각형인데 이 다이아몬드형인데 이 육각형 이 물이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육각형인데 그럴 때 가장 정교하고 물의 형태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연구했던 일본의 한 학자는 이 물에도 이런 결정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물을 향해서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전원 같은 것을 틀어주잖아요. 물이 참 아름다워진대요. 정교해지고. 그런데 분노나 반항기가 있는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근데 물이 결정체가 다 틀어져 버린대요. 제멋대로 깨진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이 감사나 사랑이라는 말을 들려주면 물이 결정체가 아름다워지고요. 또 반대로 욕설이나 불평이나 비난 등을 갖다 물에를 향해서 던져지잖아요. 물 조각 자체가 흐트러지고 깨져져 버린다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 영혼은 어떻겠어요? 그쵸? 답은 간단해요. 답은 뭐 멀지 않아요. 하다못해 물도, 하다못해 요즘은 축사를 하는 그 소를 키우는 우유를 짜는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젖잘 때 뭐예요? 음악을 틀어놔요. 요 아침에 요 앞에 오이 키우죠? 새벽 되면 오이한테 뭐예요? 음악을 틀어줘요. 일반 농산물도 좋은 소리를, 좋은 음악을 들어야지만 농작물이 말이에요. 잘 자라고 열매가 좋아지듯이 하물며 사람인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말을 써야 되겠어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은 말, 아름다운 언어, 이런 말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 사실은. 그렇죠? 좋은 말하고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을 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어렵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요셉처럼 신앙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잖아요. 깨어지는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사람으로, 가족으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존경을 받잖아요. 자신이 내면과 인생이 성장하잖아요. 누가 성장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성장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성장을 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게 봄푸른 교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절기 예배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내고 끄집어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절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5년의 한 세월이 흘렀고 또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고요. 그 헌신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금년 들어와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교회가 빚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목사의 마음은 뭘까요? 아니, 빚이 있으면 늘 거기에 짓는 일이 있어. 어떻게 갚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왜 가능한가? 이것이 과거부터 모든 성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당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6개월 재미나게 사세요. 네? 웃으며 사세요. 분명히 더 어려운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때로는 겨울을 맞는 분들이 있고 인생의 봄날을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봄날을 맞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치고요. 인생의 겨울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섭리를 찾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다른 답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사업장과 일터가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